그래서 이 무질서한 나, 어둠인 이 나를,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있고 무질서한 나를 뭐가 들어와서 바꿔놓는다고요? 빛이 들어와서 바꿔놓는다고. 우리를 덮어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분이 덮어줘서 너하고 나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속에 들어가 버릴게. 그냥 내가 너무 널 사랑하니까 내가 이 어둠이라는 네 속에 내가 들어가 버릴게. 이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어둠인 나에게, 무질서한 나에게 빛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자, 여러분,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뭐가 나오나요? 말씀이 육신의 안에 거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육신이 있는데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덩어리야. 근데 거기에 말씀이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나에게 빛이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똑같이 또 나타내 주는 단어가, 그 장소가 어디냐면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흙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 흙을 딱 하나를 건져서 먼지와 같이 가루를 내버려. 이 가루를 낸 이 먼지, 아무것도 아닌 티끌과 같은 먼지 같은 이거에다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이 먼지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아담이 되는 겁니다. 뭐가 들어갔기 때문에? 생기가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에는 생기가 들어갔고 창세기 1장 3절에는 빛이 들어갔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들어갔어. 그러면 이게 다 똑같은 말이네? 그러면 빛과 생기와 말씀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갔다고? 자, 어둠에 들어갔죠. 그 다음에 육체에 들어갔죠. 티끌과 같은 흙에 들어갔죠. 다 죽은 거에 들어간 거네. 다 죽은 거에 들어갔어. 죽은 거에다가 살아있는 게 들어가서 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 안에 하나님의 부활이 들어온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죽은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을 해서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이라.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 그랬잖아. 그럼 봐요. 자, 누가 말씀을 듣는데? 아니, 거기 보니까 죽은 자가 말씀을 듣는데. 자,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있어 없어?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런 말 있죠. 그러면 죽은 자가 우리가 말하면 들어 안 들어? 여러분, 장례식 가면 돌아가신 분들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젊은 나이에 또 돌아가시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우리가 막 가서 살아나 하면 꼭 살아나면 좋겠죠. 근데 살아나 안 살아나? 그 사람들이 들어 못 들어? 못 들어. 근데 성경은 완전 반대야. 죽은 자가 음성을 듣는 거야.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살아있는 자는 음성을 들어 못 들어? 못 들어.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의 음성을 못 듣고 죽어있는 사람은 예수의 음성을 들어. 이 말은 땅에 있는 얘기요, 하늘에서 하는 얘기야. 하늘에서 하는 얘기야. 하늘에서 볼 때 땅에 있는 너가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근데 하늘에서 볼 때 땅에 있는 네가 살아있으면 말씀이 안 들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살아있는 자는 말씀이 안 들려. 근데 죽어있는 자는, 고통이 있는 자는, 슬픔이 있는 자는, 괴로움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죽은 자가 말씀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게 이때라.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 그랬지. 그러면 어떤 사람만 말씀 듣는다고? 죽은 자만 말씀이 들려오게 되고 들려오면 살아난다는 거지. 그러면 어디에 온다는 얘기냐면 어둠에 빛이 온다는 얘기고 어둠은 빛이 된다는 얘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육체에 말씀이 온다는 얘기고 육체는 말씀이 된다는 얘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티끌이라는 먼지 같은 나에게 생기가 오고 생기가 들어오면 이 티끌 같은 먼지가 생기처럼 살아난다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오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창세기 1장 2절에 너 어둡다, 공허하다, 무질서하다, 쉽게 얘기해서 너 죽었다 그 말이에요. 너 죽었다. 죽은 자를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 안에서는 살아있는 자야. 이 땅이 죽어있는 너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살아있는 자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품어주시는 거지. 이해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들어와 생기로 들어와 빛으로 들어와 우리를 뭘로 만들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뭐가 되었더라? 생기가 흙가루에다 들어오니까 뭐가 됐어요? 아담이 뭐라고? 아담? 아담 뭐 이거요? 이거? 아담이 뭐라고 했다고요? 네? 이게 아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첫 글자 하나님이라는 단어고요. 담이라는 게 피입니다. 피라는 단어예요.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인 거야. 그러니까 아담을 만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피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게 해서 나를 하나님의 생명이 되게 했다. 하나님의 피가 되게 했다 그 말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아담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담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뭐라고 그러죠? 사람아, 이 사람아, 에? 야 이 사람아, 야 이 사람아, 에? 야 이 사람아, 야 이 사람아, 이게 아담이요. 야 아담아, 똑같은 거야. 이게 야 이 사람아. 뭐가 됐다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이게 뭐가 됐다고? 이 사람아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 됐단 말이에요. 사람. 우리나라 말로는 사람. 야 너 사람 좀 되라 그러잖아. 에? 너 사람 좀 되라. 참 우리나라 말은 정감 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정감 있어요. 에? 군대 왜 보내 사람들? 사람 되라고 그러고요. 사람 되라고. 그러니까 사람 돼. 야 너 사람 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 아닌 것에다가 생기가 들어가서 사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뭔데? 사람이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모양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죽은 나에게 말씀이 오는 거야. 이 땅에서 죽어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가 뭐예요? 야 이 사람아, 사람 만들라고. 어떤 사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만들라고. 하나님의 모양인 사람, 그냥 사람 아니고 이 세상에 사람 많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적다고요. 이 세상에 짐승 같은 것들이 많다니까요. 근데 진짜 사람이 별로 없다고요. 이 세상에 사람이라고 자기가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많은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적다고요. 우리 보고 하나님은 뭘 만들길 원하신다고 생기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그 사람을 만들려고요.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거라고요. 자,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고 야
나 좀 선택해. 야라는 말은 여러분 지금 제가 반말한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야, 나 좀 선택해줘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지금 제가 반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라는 말이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야라는 말 여호와, 엘리야 아시죠? 예, 야라는 말이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엘리라는 말이 하나님이란 단어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할 때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나라 말 중에 야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 부를 때마다 다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야 이랬잖아. 눈 부르면서 야 뭐라고 부른 거예요? 지금 뭐 부른 거예요? 지금 여호와를 부른 거야. 우리 한국 사람은요, 사람 하나를 불러도 그냥 부르질 않아. 에? 보통 그냥 사람 대충 그냥 사람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불러. 부부들끼리 싸우다가도 막 너무 속에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말이야, 너무 답이 야 그러잖아. 뭐라고 한겨? 여호와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그죠?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야? 그러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속에 들어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이 뭐 대단해서 부른 거 아니에요. 그냥 부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부른 거예요. 하나 불렀는데,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같은 대단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우리가 없어도 부인 팔아먹진 않잖아.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뭐 대단해? 부인 2번씩이나 팔아먹었는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면 어떤 사람을 부르냐? 가장 어두운 놈을 부르는겨. 가장 어두운 놈. 그러니까 대충 어두우면 자기가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하니까 그거 부르면 가망성이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뭔 능력으로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다 한다고 하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원체 어두며, 사람이 그냥 가는 데마다 부인 팔아먹고 다니고 막 이려. 그러니까 원체 안 되는 사람이니까 나중에 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잖아요. 그러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부르는겨. 그래서 아브라함을 딱 불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 나 불러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야, 내가 아브라함 좀 불러야 되겠다. 야, 아브라함아 부른 거 그냥.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마. 그러니까 형편없는 놈아, 네가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는 놈아 부르는겨.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요,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다 깨지고 만들어진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러니까 처음에 부를 땐 아브람으로 불렀어요. 아브람은 어둠입니다. 아브람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만드는 거예요. 빛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만나심이라고요. 여러분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부른 게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불러놓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빛이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을 생기로 만들고 빛으로 만들고 말씀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바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내려고 부른 사람이 아브람이라는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불러낸 사람이 아브람이라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복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아브람을 복받은 사람으로 만들어내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복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코스모스, 세상, 질서로, 무질서를 질서로, 어둠을 빛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으로
복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죄인이었고 어둠이었고 사망이었는데 우리를 살려서 빛으로, 생기로, 말씀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을 부른 거거든요. 이때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만 가지고도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불렀으면 복받은 사람이에요. 자, 완벽해서 불렀다고? 불완전한데 불렀다고? 무질서한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 무질서하고 어둠인 여러분을 불렀다면 복받은 거란 말이지. 불러서 말씀을 듣게 한다면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 아브라함도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의 사람, 복받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이게 누구 선택이라고? 내 선택이라고?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이거는 내 쪽에서 선택해서 하나님 나 좀 복받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자 보세요. 자녀가 복받기를 원하는 게 자녀가 더 원하겠어요? 부모가 더 원하겠어요? 척보면 알겠죠? 내가 복받기를, 내가 복받은 사람 되기를 누가 더 원하겠어요? 부모님이 더 원하는 거야. 누가 더 원한다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더 복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보다 난 이 정도면 복받은 것 같은데 이래도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 내가 생각하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 내 기준이 있는데 내 기준은 이만큼이야. 너는 이만큼 복을 받아야 돼. 나는 나 이 정도 해도 복 받은 것 같은데요.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은 내가 더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하셔요. 그걸 더 기대하신다고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 복인데 그 아브라함을 부른 건 하나님의 선택이었다. 복 받은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건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이었다. 아브라함의 선택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 보고 불러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 복 받게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부른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충 이렇게 막 부르고 싶어서 불렀다면 여러분도 그냥 다 부르고 싶어 하신다는 거지.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복받는 사람들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럼 뭐 하면 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부르니까 하나님 선택했어요. 근데 따라가고 안 따라가는 건 누구 문제야? 내 문제야. 하나님이 나를 복 주고 싶어서 나를 갖다 선택하는 건 하나님 문제고, 그럼 내가 가볼까? 가는 건 내 문제야. 가는 건. 아브라함이 만약에 안 가. 나 안 가. 하나님 막 불렀어. 왔으면 좋겠. 안 가. 나 안 간다니까? 내가 누군데 가? 나 안 가. 이러면요, 안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불렀어. 강압적으로 복을 주고 싶어서 부르면 이게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다 그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래. 그러니까 말씀을 아브라함이 끌고 다닌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봐요. 말씀을 아브라함이 끌고 다닌 게 아니라 말씀이 아브라함을 끌고 간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러도 여러분이 안 가고 싶어도 뭐가 여러분을 끌어잡아 당기겠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끌어잡아 당기는 거야. 하나님의 생기가 끌어잡아 당기는 거야. 하나님의 빛이 끌어잡아 당기는 거야. 이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그것으로 품어주시고 있는 거니까.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니까 말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 말씀을 따라가게 됐어요. 빛이 그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습니다. 생기가 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따라가 빛이 우리를 인도할 거야. 생기가 우리를 인도할 거야. 주님의 말씀, 주님이 나를 인도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우리는 혼자 이것을 막 따라간다고 생각하고 생기가 나를 인도할 거야, 말씀이 나를 인도할 거야, 빛이 나를 인도할 거야. 어떻게 따라가지?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만 둔다면 여러분 참 힘들겠죠.
혼자 어떻게 따라갈 수도 없고, 어떻게 혼자 있는데, 집에 혼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게 뭘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이 백성을 인도하는 삶을 공동체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적인 삶을 통해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쉽게, 어렵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빛으로 하나님이 쉽게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지. 내가 혼자 있으면 힘들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생기가 우리를 쉽게 그냥 여기에 참석하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고아가, 부모가 혹시 고아가 있어요? 고아가 혼자 살아가는 게 편하겠어요? 가정이 있어서 엄마 아빠가 있고 형제 자매가 있고 동생이 있고 이런 삶이 더 편하겠어요? 고아가 삶이 편한 게 아니죠. 가정이 있으면 삶이 행복하고 편하죠. 그냥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나를 인도할 거니까,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나를, 내 생활을 도와줄 거니까. 그렇죠? 고아는 근데 혼자 헤쳐나가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교회라고 하는 게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우리들을 놓고 여기에서 너희가 생활하면 너희들 어렵지 않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을 여기서 인도할 거야. 생기가 인도할 거야. 빛이 인도할 거야. 너희들 어렵지 않게 생활할 수 있다. 이게 공동체 생활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죠? 근데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하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하죠. 근데 이분이 한 분이시죠. 교회도 하나인데 우리 여러 사람이 함께 있다고요. 그래서 이 여러 사람이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셔. 그게 공동체 생활에서 여러분의 생기 있게 빛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 여러분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활을 도와주시는데, 가정이 우리를 도와줄 거예요. 교회가 우리를 도와줄 거예요. 나라가 우리를 도와줄 거예요. 이렇게 가정과 교회와 나라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나라는 사람을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생기 안에서 살아가도록,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거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켜주고 보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호 아래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빛 가운데 생기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